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게 점령당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정욕에 점령을 당하고 욕심에 점령을 당하고 악한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러면 그만큼요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것은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 여러분 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귀한 것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고향에는 금광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금정이에요. 금정. 세금자에다가 우물정자. 그래서 금이 노자지가 나서 금이 너무너무 많이 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를 금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엄청난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일본 놈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에 저희 고향 그 금정 마을에 여러분 수천 명의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 가면 지금도 일본 사람이 여러분 놓았는 그 다리가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건축한 다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리는 돌로 이렇게 짜맞췄는 다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무너지질 않아요. 참 그런 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일제 그 식민지로 그 압제 속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입국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세워진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승만이 건국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질병에도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는요 여러분 자유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고 귀한 것을 주는 것 같고 많이 누리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속박과 결박으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다스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속박과 결박에서 중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열등감에 좌절감에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며, 주의 은혜의 해가 뭔가 하면은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나가,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잖아요.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7이 49년이잖아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50년째인데 그 50년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았던 그 모든 기업을 있잖아요. 중간에 어렵게 살다가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빼앗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 기업.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50년마다 자기 기업을 회복하는 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매였던 종들이 다시 다 풀려져서 다시 다 종에서 해방되고 돌아가는 해, 그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 그래서 이 희년이 오면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년이 희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50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믿는 겁니다.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입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해가 바로 희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령 대망 전심 기도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참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결박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니까 자유한 줄 알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묶여 있고 여러분 근심 걱정에 결박당해 있고 여러분 술에 결박당한 사람, 마약에 결박당한 사람, 여러분 담배에 담배가 보니까요 그게 여러분 마약 성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강한 여러분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봤습니다. 갖가지 세상 정욕에 중독이 되어서 걸려서 사람들이 전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전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악한 사닥에 목줄이 약탁 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 목줄 끌려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막 주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목줄을 걸어놓으면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그 욕심과 정욕이. 근데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이 오순절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언약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축복의 약속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예?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띄워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요, 주님은 약속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예배의 약속도 얼마나 많이 어겨요. 예배가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예배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예배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 여러분, 예배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약속, 가장 최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입니다. 예배의 약속.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속이 약속.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돈 1억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놔놓고 여러분 1억씩 주면 좋겠죠. 저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돈이 많아요. 갑부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1억씩 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밤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약속을 지킬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땅을 치고 여러분 원통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이행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누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6절에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8절이네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 약속을 맺었어요.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저 멀리 구만리장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 여러분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삭을 그가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이 없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사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은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보세요. 약속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다시 주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만 보면은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노라.
주님이 테스트 하셨어요. 테스트. 예? 악한 마귀는 템프테이션, 시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받은 것처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여러분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 걸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독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독자를 주신 겁니다.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은혜요 또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이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 걸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걸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신약 구약 여러분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한마디로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하나마나 하는 얘기인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답은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아니 약속대로라니까 왜 대답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꼼짝 못 하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여러분,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약속을 하면은요,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 못하는 게 왜요? 약속했는 것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속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요. 약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아니,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할 때 거래처에 가면 약속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약속음을 받으면 여러분, 그 약속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음을 잘 보관해야 될까요? 아무 때나 막 돌려도 될까요? 잘 보관해야 되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약속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가지고 댕기다가 그냥 약속음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약속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잊어버리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진 자만이 여러분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거죠. 마당만 밟는 거죠. 예?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바로 여러분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에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이 책임을 안 지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책임을 안 지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누가 그 약속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면은요,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에 그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기 위해서요, 하늘 군대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요,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아멘하는 자에게 막 쑥쑥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붙잡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아브라함 같이 약속을 생명처럼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를 누릴 수 있었느냐? 약속 때문인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동의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위대한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예수님이 여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배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배의 약속이에요. 예배의 약속.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매듭을 땅에서 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안 바뀌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든지 여러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건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땅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메고 푸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물론 주님이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예?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뭘까요? 그 열쇠가 뭘까요? 약속입니다. 그 열쇠가 말씀입니다.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 열쇠, 천국 열쇠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천사들이 그 명령에 막 수종을 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보통 사람 막 얘기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왜 대통령 중에 보통 사람이라. 보통 무슨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 예? 여러분, 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스페셜,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진짜,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막 여자분들이 막 열심히 얼굴에다 막 바르고 막 그리고 바르고 막 요즘에는 또 뭐 무슨 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 제가 길에 가다가 어떤 옛날에 알던 분을 만났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야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실직고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저 보톡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네 아주 그런 걸 맞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얼굴이 자기한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자기 그냥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얼굴이 자기한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자기 얼굴이 자기한테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구 보라고 화장해요? 예? 다른 사람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건드려요.
주님이 가만 안 있으시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한 따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한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가장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약속 안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하자. 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제일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 침범. 자기 차선이 아닌데 차선을 넘나들면 그 사람 위험천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요? 여러분, 위험천만한 사람. 하나님도 지키실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자기 고의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어떻게 지켜요? 예? 은혜의 피뢰침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깥에 나가면 낙뢰가 떨어져서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피뢰침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로 돌이키라. 한번 따라 회개로 돌아오자. 그래요. 여러분, 빨리 바깥에 나갔거든. 바깥에 나갔는 게 깨달아지거든.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방패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바깥에 나가면 지킬 수 없어요. 예?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약속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여러분, 예?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여러분 여기 옥상에 올라가서 나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락해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약속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 빨리 약속 안에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 아멘. 예? 예? 한번 따라 회개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의 소리,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요, 여러분 죄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신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이렇게 가로막힌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예?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근데 회개하는 순간에요, 이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이렇게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손수건이 막혀있던 손수건이 등 뒤로 던져졌어요. 제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죄를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에 진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얘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서 버리시겠대요. 그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물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죠. 아무한테나 은사를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돈 안 맡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 내가 집사님 돈 맡아줄게. 그런다고 아무한테나 돈 맡깁니까? 예? 뭘 믿고 맡겨요? 뭘 믿고 맡겨요? 믿을 수 있어야 맡기죠. 그래서 돈은 어디 갖다 맡겨요? 은행 갖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돈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 갖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믿고 맡기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밖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약속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읽을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듣기라도 해야 돼. 듣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 나 스마트폰 잘 몰라요. 그러지 말고 배우세요. 배우세요. 왜 안 배우세요? 스마트폰을 왜 안 배우세요? 예?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난 그런 거 몰라. 모르기는 뭐 몰라요. 1시간만 배우면 배우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상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클릭하면 터치만 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말씀 듣는데 여러분 성경 듣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배워야 되죠. 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평생 모르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 배워야 돼. 연세 더 많으신 분들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순영 권사님 얼마나 스마트폰 잘 만지시는지 몰라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줄 알고 막 영상도 저는 권사님 집에 깜짝 놀랐어요. 예, 다른 집에 같으면은 요 째매한 화면에서 막 목사님 설교 본다고 그럴 텐데 아니 이 권사님 집에 가니까 막 큰 텔레비에다가 막 목사님 설교를 막 거기다 틀어놔놓고 막 늘 거기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TV도 욕심 정욕대로 사용하지 말고 말씀 듣는 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배워야 산다니까. 배워야 사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식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형편이 못 되면 여러분 이걸 귀에 꽂고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안 되면 저한테 성경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누르면 성경이 나오도록 누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듣고 읽고 볼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몰라요. 나 스마트폰 그런 거 몰라. 여러분 왜 모르세요? 그걸 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데 사용하면 되잖아요. 세상 정력으로 이용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 가져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프로그램도 깔아 드릴게요. 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갖고 안 된다. 데이터 안 들거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아예 스마트폰 안에 깔아 놓으면 데이터도 안 들어요.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요, 예, 이 데이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휴대폰 요금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요금 많이 나온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5,000원을 내면은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5,000원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을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터넷 요금이 5,000원 월정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